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또 월요일 시작하며 첫 시간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 새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주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 수련회 잘 갔더라고요. 막 사진들 동영상 오는데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휴가들을 되게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서신인데 옥중에서 쓴 말씀이죠. 옥중 서신인데 옥중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역설이죠. 성도의 삶은 이런 역설이 돼야 됩니다. 사는 일이 힘들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가정들마다 성도들 삶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감옥과 같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역설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쁜가? 기쁨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다 그러면 각자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죠. 이 기쁨, 만족을 유도케스라 그래요. 유도케시스. 이걸 기뻐하다. 기뻐하다는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과 함께 같이 봐야 될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 그러는데 이건 희락, 기쁨, 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연예인 그룹 중에 아이돌 카라 있죠. 카라가 기쁨, 그 다음에 평안하다,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카라는 이례적 기쁨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주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핸드폰 사주거나 아니면 옷 사주거나 그럼 기쁩니다. 어른들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차를 사고 그런 얘기 있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6개월이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쁨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례적 기쁨. 근데 이 은혜, 카라는요. 이례적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건 잠깐 기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집에 가고 다른 일 하고 그러면 이게 금방 사라져. 이게 참 은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카라는 이례적 기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적 기쁨이 아니고 내면적 기쁨을 얘기합니다. 내면적.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내면적 기쁨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럼 바울이 오늘 기쁘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감옥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반드시 은혜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이 기쁨, 만족은 여러분 이게 온전하지 못함이죠. 이 은혜, 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에서부터 내면에서 여러분 지속되다 보면은요, 사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 넘쳐서 내가 이게 표현이 되고 얼굴로, 눈빛으로, 말로. 그래서 은혜가 내 내면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감정이 카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 이런 기쁨, 만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이걸 경험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 끝에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뻤어요. 사람까지 딱 창조해서 거기 누우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부들을 다 모아놓은 게 에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기쁨이죠. 첫째 날 창조한 것도 기뻐. 둘째 날도 기뻐. 근데 이 기쁨들을 다 모아놨더니 너무 좋으신 거죠. 이게 에덴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기쁨인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이게 파괴되어진 것이죠. 카라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은혜가 문제는 이해됐어요. 이 은혜의 이 시작이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그 진리로 충만한 내 내면의 상태, 이게 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 이 얘기는 누가 뭐 물질을 주고 뭐 즐겁게 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살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97년도에 신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IMF가 왔습니다. 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여름에 가을쯤 되면 차를 한 대 사줄게 그랬거든요. 뭐 사줄 건데 그랬더니 제 엑센트 사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조금 더 큰 거 아반떼. 막 그래서 야 가을에 차가 생길 거야. 막 기쁨이 충만했죠. 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데 고속버스가 앞에 차가 급정거라니까 피한다고 인도로 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 있다가 고속버스에 치인 거죠. 근데 IMF 때였어요. IMF는 11월 달에 터졌죠.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IMF도 왔어요. 사업도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 누워 계셨어요. 그때 차는 고사하고 집도 파셔야 됐고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7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근데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2학년 때는 눈을 다쳤어요. 한쪽 눈 눈물관이 끊어졌죠. 3학년 때, 4학년 때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학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말씀 때문이죠. 97년 여름에 어느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청년들이 되게 많은 교회라고 해서 뭐 주말은 주일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를 갔는데 큰 예배당이 텅 비었더라고요. 텅 비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날은 막 몇천 명씩 오는 교회인데 수요일은 몇 명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라고 수요일날 다 차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 큰 예배당에 제가 세봤는데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듬성.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도 저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네. 힘드네.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셔서 언약을 맺자고 안 하시고 강야 한복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아멘하고 다 언약을 맺겠죠. 그런데 시내산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다 힘들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언약을 맺겠죠.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되게 그런 건요. 또 그때 말씀이 들려. 광야길 가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이상하게. 물질이 없을 때 얘야 물질 좀 내거라. 시간이 없는데 네 시간 좀 드리거라. 하필 또 그게 들려요. 그럼 막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되게 힘든데 계속 밟으시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자꾸 밟아요, 나를.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광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줄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밟으세요. 더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없을 때 물질이 바닥을 치는데 드려야지.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걸 구하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길은 이 기쁨이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물질이나 다른 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기쁘고 살고 이 안에서 막 감격이 올라와서 이게 막 기쁨으로 내 삶에 흘러 넘치는 상태. 오늘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d Christ.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카리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지금 자기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너희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이 평강,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빌립보 교인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서 기쁨이, 내적 기쁨이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카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카라로 충분하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바울이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를 생각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장로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조용히 가셨는데 어제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한 5번 들으신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요약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어제 갔어요. 막 한 선생님도 안 빼놓고 거의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시간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는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애들이 이런 시간이 언제인가.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삶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죽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가 자라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자녀들이 나가 공부만 잘해도 이거 넉넉히 감당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력고사 시대죠. 학력고사가 끝나면 매일 뉴스에 나왔어요. 이 해의 만점자는 누군가. 근데 기억하는 거 하나는 어느 해인가 총서부 아드님이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가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는데 방송국 차가 가니까 뭔 일인가 했더니 아들이 전국 수석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기쁨, 그 자녀가 주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이기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가 살면 하나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난 중에 또 사는 기쁨을 얻을 텐데 하나님 나로 이런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이 누리는 기쁨이죠. 그럼 바울이 이 기쁨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 때문에 왜 기뻤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성도가 많죠. 그러나 누구나 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이 들어가도 교회를 깨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안티가 돼. 근데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생명을 걸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을 참여하는 일에 두십시오. 아, 내가 뭐 참여할 거 없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하나 할 거 없나? 이렇게 참여하는 일. 근데 이 참여하는 일이 착한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야?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섬길까요?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목사님이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내적 기쁨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 뭐래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게 쭉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이 있다면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애들을 보내놓고 막 애들끼리 친해졌어. 너 이거 천국 갈 때까지 니네들 친해지면 좋겠다. 교회를 다닌다는 기쁨은 뭐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또 어린 후배가 요즘은 애들도 적은데 서로 하나가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가서 도와주고 이 사람이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저는 애들이 그렇게 크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막 재능을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 어제 딱 봤더니 아동부 때 있던 애들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아동 애들이 야 성경 찾기 할까 그랬더니 뭔 말인지 알더라고요. 아동부 때 했던 거니까. 그대로 커서 청년 되고 너희들이 장년 되고 노년 되고 너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게 하신 죽기까지 쭉 되면 좋겠다. 바울이 이걸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너희 안에 일하시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그 부분입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기하고 같이 동역하는 자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이 처음엔 30대였어요. 제가 38에 우리 교회를 했으니까 비슷한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50이 됐어. 같이 자라나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남. 나는 왜 자라나질 않는가? 예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나려면 공부가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 내적인 은혜가 막 가득해. 그랬더니 8절.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더니 나타나는 역사. 이 8절부터가 진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장이. 이제 죽어갈 나이고 감옥에 있는데 야, 그 나이에 심장이 뛰면 안 되지.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까지 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야, 너를 보니 일하기 싫다. 살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어떤 분을 보면 그분 때문에 막 심장이 뛰어.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널 보면 심장이 뛰어. 다시 선교하고 싶고, 다시 예배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이렇게. 제가 요즘 심장 뛰는 거 하나 있는데, 커피. 교회 청년 하나 드립커피 오픈했거든요. 어제 마지막 제 사역이 저녁에 가서 그거 한 잔 먹고 저녁 밤에 잠이 안 왔어. 심장이 뛰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심장을 뛰게 만들었더니요, 바울이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교회 안에 이거 그렇게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만들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젠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새벽 설교 주중에 들었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달달한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뇨는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갖고 오겠대요. 그러더니 걸어서 갔다 꿀을 하나 넣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꿀을 받기 전에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선교하는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어. 그럼 막 보내드리고 싶어요. 심장이 뛰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심장이 뛰면 이건 정리되는 거예요. 야, 너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드려?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집에가 둘째가 딸인데 처음으로 아빠 이제 찬양 좀 할게. 그래서 처음으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근데 이 옷 하나 사도 되지 않을까? 2개 사. 큰애가 아빠 수련회 꼭 갈게. 필요한 거 없냐? 사. 뭐예요, 여러분? 이 애비의 심장 하나만 뛰어도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근데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 기도의 능력자. 그럼 기도의 능력자의 기도에 뛰니까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 총명, 모든 것들. 그래서 이들이 아직 구하지도 못한 걸 구해주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좋겠어.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선택을 해도 하나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죠, 삶이. 맨날 선택을 했는데 야, 왜 너 그런 걸 선택했냐?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12지파의 리더들 1명씩 보냈더니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랬더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받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기도는 이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말고 그 물질적인, 육적인,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당하면 이게 여러분 내적 기쁨, 은혜가 되어 여러분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빌립보를 어떻게 축복해요? 너네가 의의 열매 되면 좋겠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면 좋겠어.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찬송이 되거나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이게 지금 바울이 흥분한 거죠. 왜? 빌립보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감사는 늘 같이 가요. 은혜와 감사는. 왜? 은혜는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흘러 넘치는 거니까 그 표현이 감사인 것이고 이게 풍성이 흘러 넘칠 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외적인 이 상태 안에는 은혜와 감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게 되죠. 다 기도가 나오죠. 예배당에 나왔는데 막 주시는 기쁨이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감사가. 근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어떻게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 넘칠 때, 근데 이게 흘러 넘칠 때 물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부어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얘야 반주하거라. 근데 이거를 감사로 해. 막 이게 자기 생명이야. 부족해도. 근데 이게 예수 이름을 위해 해. 그럼 뭘 얹어주신대요? 은사. 그걸 은사를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가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한 번만 선한 일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저게 은사가 되게 하옵소서. 착한 일이 은사가.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번만 잘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날까지 은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생명의 말씀, 은혜, 감사, 애들이 기쁨으로 살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심장이 뛰어 이걸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저도 못해주는 기도 제목, 여러분을 위해. 근데 바울을 통해 배우는 거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구나. 심장이 뛰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 사는 일, 공부하고 나가 사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는 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부어주실 거예요. 은사를, 선물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기쁨이 되게 하세요. 기쁨이. 이복받는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67년에 이제 순교하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뿌렸던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빌립보의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뜁니다.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시 막 흘러 넘칩니다. 빌립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주세요. 저들의 이 심정 안에 생명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일이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것들 갖고 하나님 기쁘게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일들이 우리 성도 교인들 때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사를 얹어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런 삶 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기쁨이 회복되고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